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838쪽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림까지도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서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힘들다고 그러죠. 모방, 위조하는 기술이 점점 세밀화되어 갈수록 속고 속이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단이 더 진리인 것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요. 기성교회들의 빈틈과 잘못된 모습을 부각시켜서 교인들로 하여금 불평, 불만을 품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게 하고 떠나게 만들고 결국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기 안타까운 거죠. 불평, 불만하면 이단들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식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야 교인들 서로 너무나 빤히 아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만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서는 서로 잘 모르니까 이런 방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불평, 불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불평하라,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불평하라, 원망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까? 불평, 원망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장애물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당장의 부족함, 불편함, 배고픔, 목마름 때문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마저 부정하고 말았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원망한 사람은 원망대로 그 원망대로 이루어주고, 그래서 결국 이들의 원망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의 장대함을 보고는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원망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간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결국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로막고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것답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내 것으로 살면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산다면 죄와 허물, 실수와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육신적인 나,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오늘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가 가장 존귀하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도입니까? 오늘 읽은 시편 50편 5절에 그 답이 있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뭘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성도라고 여깁니까? 제사를 보시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도 제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만나주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대 제사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5대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증거하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0장 12절,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도였고, 지금은 그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성도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외적인 의식만을 중시하는 외식에 대해 공격을 하죠. 6절 이하에 보면 공의를 심판하시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8절 이하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들이 드리는 재물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산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거기에 충만한 것 다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재물을 먹으려고 재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 자체가 필요해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제사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때마다 풍부하게 재물을 드렸고 의식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 원하십니까?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이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죠. 가장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늘 부르고 있는 예수님은 결국 모자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만큼 과연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바로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주시기에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은혜도 내 것 되는 것이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한순간도 멀리하면 안 되고 한순간도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해 자녀된 권세, 성도의 자격은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설계대로 건축을 하죠. 건축한 뒤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왜 거룩한 성전인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떠난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아무리 착하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항상 성전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하고 그래야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성도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당연히 말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행실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는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되어 있고 행실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풍속통에 나오는 이야기죠. 동가식, 서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자의 뜻은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잔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생겨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 나라에 한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두 남자가 청혼을 하는데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한 청년은 동쪽 마을에 사는데 못생겼지만 부자였습니다. 다른 청년은 서쪽 마을 사람인데 가난했지만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이 처녀의 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너는 동쪽 청년과 서쪽 청년 중 누가 좋겠느냐? 직접 입으로 말하기 난처하면 한쪽 어깨 옷을 벗어서 표시하거라. 그러자 딸은 갑자기 양 어깨 옷을 모두 벗어버리면서 부모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고 싶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부잣집 음식과 미남을 다 갖고 싶었던 겁니다. 태도가 분명치 못한 경우를 세상 말로는 양다리를 거친다고 말하죠. 우리 성도는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거룩함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나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죠.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그들과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영원히 보호하신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같은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철저하게 구별하여 보호하시죠.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확실하게 성도로 살면 하나님도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도우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 행실 속에,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확실한 성도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편에 조금도 고민 없이 확실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성도를 구별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조금도 고민 없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6장 1절